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다시 한 번 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어떠한 이유라고요? 넘어지는 이유. 여러분 벌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침에서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는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나 너무나 기쁜데 너무나 떨리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리는 넘어져 있는 삶을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는 척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너무나도 거룩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너무 기준 높은 그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의 털을 높게 봅니다. 또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목사라면 하는 그런 타이틀의 기준치를 매우 높게 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직분,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직분은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상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만 머리로는 알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희생과 섬김과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를 깍 악물고 잘하고 버티는 그런 경향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라 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하게 빈약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 그 앞에 어떤 것까지 사랑하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기준치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기, 누군가를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져요. 하나님의 이 기준의 잣대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아니고선 그 거룩하신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해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에게만 사랑을 하지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아니요. 우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 그러면 서로 우리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오늘 결판 보자. 우린 같은 하늘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같은 상소를 머금고 살 수 없어. 이게 바로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이제 그 유학생을 하던 한 이제 여자 유학생에 관한 일화입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중국계 유학생과 싸웠습니다.
근데 거기 중국 유학생이든 한국 유학생이든 싸우게 됐을 때 기숙사 내에 교감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차적으로 중재를 합니다. 싸우지 마라. 그런데 둘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니까는 그냥 폴리스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폴리스를 부르게 되면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루 24시간 동안 유치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둘 다 싸움을 먼저 멈추고 잠깐이라도 화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래서 폴리스를 부른다고 하니까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까는 이 중국계 유학생은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잠깐 우리 화해하자라는 이런 이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근데 한국계 유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자라고 이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아 불러. 아 까짓 거 가면 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학생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 왜 저러지? 폴리스를 오면은 불이익이 있을 텐데 왜 저러지? 근데 그 복도에서 팔짱을 낀 어떠한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답니다. 그 사람들은 시중팔구 국적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나 죽고 너 죽자. 이 기본 이 악바라지 같은 근성이 한국인들의 DNA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나 죽으면 그래도 너도 죽어야 돼. 이게 한국인들의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악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저는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본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연히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 지옥 가더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 지옥 가겠다. 그래서 우리 처녀 귀신 할 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처녀 귀신은 같이 끝까지 같이 끌고 들어간다라는 얘기. 그런 부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기만 할 수 있는 건덕지기만 있으면 죽자 살자 하고 미워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서 온몸에 막 피가 철철 흘려도 이기면은 그 가운데 이겼다 하면서 웃으면서 죽는 존재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등산 중에 어느 도중에 독화살을 맞았어요. 독화살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독화살을 맞았으면은 독화살을 빼야 되죠. 독화살을 빼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놈이 화살을 쐈어. 요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화살을 맞아서 지금 빼갖고 응급처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놈이 쐈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넘어졌어. 그러면 지금 내가 죄에서 빨리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못 살겠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하면서 맨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 가운데 분노를 하고 이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고방식과 당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누구 탓, 맨날 너 탓.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질대로 나의 완악한 죄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도가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의롭게 살길 원하고 사랑으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럼 계속 그렇게 나의 기질대로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원래 우리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것이 원래 아닙니다.
이걸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로마서, 뭐 요한복음 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중생, 거듭난,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남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항상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으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성도를 표현하는 이유는 출발지를 항상 거듭난 새 생명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백지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능력한 상태. 이게 바로 성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헬기를 딱 갖다 준다고 해서 헬기를 조종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헬기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복잡하니까. 헬기를 조종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뭐부터 키고, 이 장치는 무엇이고,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 이건 옆으로 가고, 이건 아래로 내려가고, 전부 다 이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조정할 수 있는 게 그 헬기라는 거죠.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 안에 내면에 존재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건 원래 우리 거였어요? 아니면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낯설다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용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우리의 기질은 죄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똥차게 운용할 줄 알고 활용도 잘하고 누가 건들지만 않아도 얼마든지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솔선수범하면서 잘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데 가운데는 달려가기에 정말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길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시고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성령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졌는데 새롭게 새 생명이 되어졌는데 눈을 뜨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대로 살면 죽는구나. 이대로 살면은 나는 지옥이구나. 이젠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뜻을 내가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선한 마음을 성령께서 불어넣어주셔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여전히 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기질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나는 성령이 있으면서 어떻게 나는 죄 가운데도 같이 이렇게 내 안에 공존하는 것이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때도 중요해요. 성령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것을 사모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기질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해왔던 경험을 쫓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